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이거 좀 줄여주실래요? 볼륨이.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제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신명기의 한 대목을 보았습니다만, 사람마다 좀씩 다르겠죠. 기독교인들에게 만약에 당신이 제일 소중히 여기는 성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은혜 받은 대로 사람마다 각기 뭐가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게 어떤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개인적인 취향을 떠나서 공식적으로 무엇을 대답하느냐 하면 바로 오늘 읽은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부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시작되는 이 교훈을 따로 부르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별명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들으라라는 명령어, 그 쉐마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로 쉐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쉐마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얘기하는구나, 누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것에 다른 별칭이 붙은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서 이 구절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도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고도 첫째 되는 계명이 있는데 바로 이 쉐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는 예수님이 반문하셨을 때 너는 어느 구절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그랬을 때 율법학자 중에 하나가 이 대답을 해서 칭찬을 들었습니다. 맞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고 율법인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또 찾아서 읽은 것에는 다른 의미도 있어요. 지난주는 교회 절기로 따지면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어요. 근데 오늘은 교회 절기로 따지면 우리는 그렇게 막 절기 막 찾고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 삼아 오늘이 어떤 주일인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교회 달력에 보면은 작게 써져 있는데 삼위일체 주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교회가 이렇게 각 주간마다 특별한 주간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고난주간이니 부활주일이니 이런 거 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할 때 오늘 요 주일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을 뭐라고 하기로 했느냐 했더니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념주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립되고 이 땅에 이 신약교회가 세워질 때에 맨 처음 진통을 알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이에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이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처음 사실상 공식적인 충돌이 난 건 뭐냐면 율법을 계속 지켜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 이 두 도리 가운데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때 결안한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 교회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결안한 것이죠. 그 후에 이제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여러 분파들이 생기고 했을 때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였느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몇 분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대답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처음으로 이 사상, 이러한 가르침은 이단이요라고 교회가 처음으로 정죄를 한 사상이 뭐냐면 이 삼위일체에 벗어나는 그런 교리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이단으로 지목받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리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을 곰곰이 읽고 우리가 연구를 하면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 딱딱 이해가 떨어지는 그런 교리를 믿자, 그렇게 나와서 여러 가지 이단 교리들이 나옵니다. 그 교리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니까 뭐가 나오냐 했더니 뭐 삼신론, 이런 삼신론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이 세 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좀 이단 중에 좀 소수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교회를 세워놓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하나님 상을 만들어 놨는데 얼굴이 세 개예요. 그런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래됐죠. 벌써 2000년 가까이 됐으니까. 또 그 정반대 쪽에 선 이단은 무엇이겠습니까? 일신론이겠죠. 당연하죠. 그 일신론에 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타나는데 그거 이 시간에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처음에 이 문제를 놓고 교회가 막 서로 이 갑론을박이 있을 때 어느 세력이 더 컸느냐 하면 삼위일체를 믿는 쪽이 소수 의견이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하는 일신론 쪽으로 쏠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이성적으로 볼 때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 명. 근데 왜 무슨 하나님이 세 명인 것처럼 얘기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들이 여러 가지 나왔어요. 구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신약에서는 성자 하나님, 그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는 뭐 성령 하나님으로 뭐 역사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시대별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한 하나님이 아버지로, 또는 어떤 때는 아들로, 어떤 때는 성령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이런 설명들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다 돼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구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시작되고, 그래서 많은 다툼이 있고 하는 가운데에 결국엔 교회가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삼위일체가 맞다. 그래서 그 외의 모든 이론들을 다 이단으로 내친 거예요. 그때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대규모 종파가 이 외부로,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살 수 없으니까 도망쳐가지고 심지어는 지금 있는 중국 몽고 쪽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 당시에 흥왕된다 할지라도 진리에 뿌리를 두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않아요.
이게 이런 이단 사상들의 특징이에요. 한 시대 들불처럼 타오르는 건 있지만은 그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북쪽으로 해서 아시아까지, 심지어 중국을 지나서 몽고에 이르기까지 아리우스파라고 일컬어지는 이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소위 말하면 선교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면 한문으로 경교 이렇게 써놨어요. 그 경교인들이 들고 갔던 뭐 은제, 십자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심지어는 그 경교의 일파가 우리나라 뭐 신라시대까지 이쪽까지 왔었다 하는 유적들이, 뭐 유물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삼국시대 때 유물들 중에서요, 희귀하지만 십자가 같은 게 나옵니다. 그때 그게 다 이 위에 북쪽 실크로드죠. 그쪽으로 이렇게 많은 그 문명의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 경교가 여기까지 세력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판도가 넓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교가 남아있지 않아요. 아리우스파가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교회가 이것이 진리다 하고 받아들이고 이후까지 변함이 없는데, 또 이단들도 변함이 없어요. 그 이후에도 세월이 오래 지났지만 아직도 그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론들은요, 아직도 명맥이 유지됩니다. 다른 모습들로,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리가 이단 사설에 대해서 관심 기울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 중요한 이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가 옳으냐 저 교리가 옳으냐를 떠나서 이 진리가 우리를 살리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 조상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중요한 쉐마라는 이 구절을 번역할 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번역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그래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하나이신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실제로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라고도 번역되고 또 일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쓰임새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할 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거는 뭘 강조하는 것이냐면, 신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참되신 신은 단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할 때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으로서 인정받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유일하신 분라고 얘기할 때, 이 유일신으로서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한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부분에서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우리말로도 그렇게 묘사를 해요. 하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유일하시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만은, 그 안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 삼위일체가 이 안에 녹아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게 하사 이 사람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 나는 이제 아버지의 일을 이루고 이들을 떠나가는데 아버지, 이들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 내가 소망하는 그 소망이 이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의 실체인데요, 뭐냐면 교회가 그냥 하나님 섬기는 신도들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이는, 이건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가 참 묘사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구원 계획은 무엇이냐 하면 만물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어느 피조물을 보든지 마음에 흡족하시고 보기에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계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한 사람을 만들어내셨어요. 이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하고 영 달라요. 다른 피조물들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땅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뭘 하게 하셨느냐 하면 이 땅에 그냥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온 피조물계를 누구더러 다스리라고 그랬냐면 인간더러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우리 형상을 쫓아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흙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들어가셔서 살아있는 영,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우리 사람의 독특한 점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다 육체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만 육체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인간에게는요, 어떤 가능성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가능성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존재, 통치당하는 그런 존재.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지만 인간만은 그것에서 뛰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궁극적으로는요,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초청받아 거기에 연합될 수 있는 독특한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것을 너무 질투하고 미워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기 위해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능성이요,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 빛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교제당하는 존재도 빛이어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그를 다스리게 됐고, 이 빛과는 교제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됐어요. 빛이 나타나면 도망쳐야 되는 게 어둠이에요. 빛이 비추면 없어져 버리는 게 어둠이에요. 그게 바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훌륭한 인간인 모세도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싶어도 허락해 줄 수가 없는 것은 내 얼굴을 보고는 살 인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아주 최고로 허용해 주신 게 뭐냐면, 너를 바위 틈에 숨기고 내 손으로 덮고 지나가면서 내 뒷모습만 보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인간에게 최고로 허용된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뒷모습 보고 산에서 내려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서.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요, 그렇게 죄인들에게는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령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길이 참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 있는 그 지성소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겹겹이 막아서 있죠. 겹겹이 빛도 들어갈 수 없도록 캄캄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만, 딱 한 번만 대제사장에게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그 경고의 말씀이 뭐냐? 제물에 피를 들고, 그리고 향로에 향을 피우고, 옷자락에 방울을 달아서 소리를 내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게 가까이 와서 죽는 것을 면하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제사장은 마음조차도, 생각조차도 스스로 다스려서 거기 와서 죽음을 당하면 안 된다고, 주님이 죽지 않게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셨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을 찢으셨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멀리서 부들부들 떨면서 먼 곳에서 간신히 하나님을 엿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고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그분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이 없으셔요. 근데 모세마저도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 가서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렇다고 해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우리가 가까이 가기가 힘든, 가까이 갈 수 없는 영광 중에 계신 분이며, 하나님 그분은 빛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황소의 피를 들고 나간 것처럼 황소의 피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코팅이 돼 있어야지, 그 영광 중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향을 피워가서 연기를 풍기면서 나아가는 것 같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담력 있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을 변화시켜야죠. 그래서 그 신분을 변화시키고, 그 속의 생각과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영을 새롭게 하시고, 자기의 영을 부으시고, 그래서 가까이 오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며, 그 교회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첫 발자국을 떼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계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요, 어떤 초청이 있냐, 바로 이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이분들은 각기 인격, 독립된 인격이며, 각기 생각이 있으시며, 각기 개성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한 분 하나님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 삼위 하나님이 너무나 깊은 사랑으로 서로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인간의 언어로 굳이 설명하면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예수님은 그것을 묘사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뗄 수가 없는, 분리할 수가 없는,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그 연합에 부름받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연합에 들어가려면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느냐?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방법도 딱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희가 그 하나에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름 자체가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예요. 하나님,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져주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짐짓 져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했고 은혜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일부러 져주신 거예요. 아예 야곱이 붙들고 늘어진다고 하나님이 그거 못 부리치겠습니까?
그런데 얘가 뼈가 부러져도 매달리니까 그냥 붙들려 계신 거예요. 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동요 시인 중에 한 분이 그 동요를 지은 걸 제가 예전에 보고 웃었던 적이 있어요. 그 동요 내용이 뭐냐면 아주 짧은데요. 아빠는 딸이 잠들면 가려고 딸을 쳐다보고 있고, 딸은 자기 잠들면 아빠가 갈까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줄이에요. 그걸 시어로 아름답게 표현해내는데 그 모습이 선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제 밤길에 아빠가 멀리 출장을 가야 되는데 딸이 잠들면 가려고 딸을 쳐다보고 있는데, 딸은 아빠가 자기 쳐다보니까 너무 좋아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빠를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힘이 셉니까? 아빠가 당연히 힘이 세죠. 그런데 왜 못 갑니까? 어린 딸이 누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얘가 잠들면 가야지 하고 아빠가 멈춰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해서 지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이스라엘이 더 큰 은혜를 입기 원해요. 하나님은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이 말씀이 중요하다 얘기하면서 이거를 짐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율법의 규정이라도 어떻게 이를 악물고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면 그거 하면은 어떻게 할 수는 있는 것 같아. 그런데요, 이 사랑하라, 근데 그냥 조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 있는 거 다 해서 사랑해라. 그러니 이게요, 보통 부담이 아니에요. 보통 부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앞에 서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안 부담스럽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 분들은 전혀 부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우니까 이스라엘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 하면 스스로 속이는 방법이었어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사울 일적에 뭐라고 생각하고 살았냐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규칙을 다 지킨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던 부자 청년에게도 똑같지요? 예수님이 계명 쭉 얘기하면서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하고 있으니까. 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맨 처음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마음은 없는데 행동만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혐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크고도 첫째 되는 계명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키고 있다고 자기를 속이고 그것으로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곰곰이 들여다봐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성품을 다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해서. 마음 다하라 그러면 또 착각해가지고 감정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 인격을 다해서 지 정의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내가 가진 모든 능력, 유형, 무형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치는 하나님밖에 없고 목표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 놓고선 이제 성경 말씀은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는데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러면 이 정도면 사랑하는 건가? 이거 좀 추상적이고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거기에다가 일종의 각주를 붙여놨어요. 설명을 붙여놓으셨는데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알고 깁니다.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6절부터 9절까지 각주가 달려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범위를 좁혀서 얘기하자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6절부터 9절까지 여기 명령들을 보면 이 명령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큰 소재 또는 도구, 방식 뭐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만은 그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요. 무엇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즉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 말씀이 너라는 인간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처음엔 뭡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왜 자녀가 여기서 툭 튀어나오냐면 성경적인 특히 구약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자녀라는 것은 그 부모의 말하자면 그 다스림의 범위, 소유의 범위 안에 드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머리와 같아요. 그게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머리예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를 보호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건 책임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책임자가 있는데 너의 자녀에게 있어서의 그 자녀의 영혼이나 그 인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부모가 져야 돼요. 그러면 그걸 영원히 책임져요? 아니에요. 이 자녀가 결혼할 때 그 책임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사람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각각 그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부모를 떠난다는 게 뭐냐면 딴 집 가서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영적인 그 보호막에서 독립하여서 새로운 보호막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해요. 남녀가. 그냥 이 결혼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책임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분가를 하면 이제 그 사람은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더 이상 부모가 통치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부모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돼. 자녀는. 그런데 그 자녀를 그러면 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어.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자녀의 마음에도 새겨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해요. 그 사람의 나머지 삶의 모든 시간들,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 일어났을 때 모든 것 그 시간들이 다 뭘 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는다. 이건 뭐냐면 내 육체,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졌다면 그 다음에 내 육체적인 나타나는 물리적인 모든 것에 모든 영역에 제일 앞장서는 게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와 내게 속한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모든 세계가 그러므로 다 말씀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더 한 발 나가서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건 뭐예요? 내 소유도 어디에 소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속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 인생 전반에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이 말씀이 주도하고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이 말씀 아래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랑은 말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행함과 진실함에 있다. 사랑한다 하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이 그의 모든 삶의 영역,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영역,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 이 모든 것들, 내 육체와 영혼 모든 영역에 온전히 이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못해.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의 사랑은 단지 감정에 고조된 상태, 고양된 어떤 영적인 경험, 그런 것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포함되지만 그보다는 더 범위가 넓고 내 인생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주의 계명이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금생과 내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또는 내 계명 안에.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과의 이 연합 가운데로 초대받은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나타낸다는 게 뭐냐면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만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자기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실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에 초대받으며 그 영광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들이 쌓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점점 견고해지고 깊어지며,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의 연합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에 왜 아리우스파 같은 이런 이단들이 득세하였느냐, 왜 삼위일체가 소수였느냐 하면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걸 떠나서 자기 인생에서 이 기이한 연합에 대한 경험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19세기, 20세기를 지나 21세기까지 많은 신학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부패해서 하나님을 연구하고 가르친다 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것을 가르치게 이르렀어요. 그래서 교회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악인이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자타가 공인하는 선인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웠던 시바이처 같은 분이 유명한 신학자예요. 동시에 그분이 신학에 여러 가지 저서를 남겼는데 그런 저서들이 하나같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실제 부활을 믿지 않고 동정녀 탄생도 믿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전혀 믿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선하게 썼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 자기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계에서 주님을 알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역사적 예수 연구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복잡합니다만 뭐냐면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예수라는 청년을 왜 신격화시키냐는 거예요. 그 인간 그대로를 이해하고
그 행동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굳이 신을 만드냐는 거예요. 인간 예수를.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해버렸어요. 그 말이 옳지. 옳습니까? 이성으로 따지면 맞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실제로 신화라는 게 각 문화, 각 나라마다 존재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을 신격화시키고 마침내 신을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박 씨가 있나요? 한 분 계시네요. 혹시 박혁거세랑 무슨 혈연 관계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신라 만들었다는 박혁거세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알에서 태어났어요. 인간이 아닌 것이에요. 왜 알에서 태어났을까? 하필이면 우리 조상들이 신으로 섬겼던 게 뭐냐면 새거든요. 예. 우리 조상들이 신으로 섬겼던 거 삼족5 뭐 이렇게 그림이 남아 있잖아요. 검은 새인데 다리 3개 달린 새, 뭐 이런 거에 아무튼 새 쪽으로 우리가 무슨 이런 신성시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의 아들이 우리나라를 세우는데 뭘로 태어나야 돼요? 새알로 태어나야지. 그래서 다구는 소리가 막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가봤더니 거기에 큰 알이 있어서 야 이거 신기하다. 그걸 갖고 왔더니 거기서 이제 아기가 나왔는데 그게 박혁거세예요. 그래가지고 신라의 이 경주를 뭐라고 불렀어요? 계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닭이 울었던 숲이다 그래가지고. 뭐 고구려 세웠던 고주먹리도 알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신격화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신격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왜 뒤에 사람들이 신격화하느냐, 그냥 인간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님을 못 만나보고 못 경험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연애를 글로 배웠느니 뭐 춤을 글로 배웠느니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을 글로 배우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떠났고 예수님을 계시받지 못했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종교,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종교를 선택은 했지만,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명목을 얻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살아계신 그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교제에 날마다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멈춰서 있으면, 뒤로 물러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픈 기억 속에 그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 옛날에 희미한 추억으로만 남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는 관계가 없어요. 알지 못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하고 저거 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니.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썼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가까이 가고 그 교제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그것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아버지에게로, 아들에게로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계시하시고 아들을 계시하는 게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그 사람은 금생과 내세 수많은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이 관계로 이끌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데 그냥저냥 사랑하지 말고 진짜로 사랑해라. 진짜로. 조금 사랑하지 말고 전부 다를 바쳐 사랑해라. 하나님이 욕심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한 생명도 아끼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도 그 교제 가운데, 삼위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여서 이 빛 가운데로, 부름받은 대로 이끌려 들어가시는 우리 새빛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